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해 48번째 시간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2012년 영국의 신문 가운데 가디언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한 여성이 쓴 글이 기재가 됐고 소개가 됐는데요. 그 여성은 이름이 브로니 웨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인데 영국 사람이 아니고 호주 사람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사람인데 영어로 쓰는 같은 뭐 이렇게 서양이기 때문에 그 브로니 웨어라는 여자가 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한 거예요. 근데 이 브로니 웨어는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자기가 수많은 이 말기 환자,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지켜보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게 뭐냐면 후회하더래요. 인생을 후회하더래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이. 무엇을 후회하는가 이렇게 대화 가운데 물어보고 어느 날부터 그걸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쓰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가 거의 비슷하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책으로 썼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아직 살려면 살 날이 많이 남아서 잘 생각 못하고 있죠. 네. 아직도 우리가 수십 년 살아야 되니까 그 생각 안 해볼 텐데 첫 번째 가장 후회하는 1등이 뭔가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더라면 이게 1등으로 나왔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이끌 때문에, 또 내 처지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을 좀 덜 할 걸. 그러니까 평생 돌아보니까 일만 하고 산 거예요. 일만 하고. 세 번째는 화를 좀 덜 낼 걸. 속에 뜨끔하시는 분 계시죠? 화를 좀 덜 낼 걸. 네 번째는요, 친구들을 더 잘 챙길 걸. 그러니까 친구들을 잘 못 챙기고 살았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무슨 일인가 도전하며 해보며 살 걸. 이런 5가지에 물론 그 밖에도 많겠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더라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이제 호스피스, 여기도 이제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병원 같은 곳이잖아요. 의료기관인데 그 호스피스의 전문 의사인 오츠 슈이치라는 사람도 한 1000명 이상의 말기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또 죽음을 이렇게 뒤처리해 주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대화하면서 이런 책을 썼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 사람은 5가지만 기억한 게 아니라 25가지를 더 길게 했는데 다 소개하지 않고 이 중에 5가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그 다음 후회하는 것 이런 거 할 텐데 이 사람은 이 정량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호주 사람들이 생각한 거였고 이번은 일본 사람이 생각한 거니까 좀 다를 수 있죠. 이 첫 번째는 뭘까요? 혹시 상상이 되세요? 예상이 되세요? 아까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름이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자, 여러분 옆에 좌우에 계신 분 인사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아실에 있는 정화자매 또 하은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화자매 얼굴이 안 보이네. 정화자매 하은이하고 놀고 있으면 안 돼. 잘 안 들리는지. 네. 노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합니까? 사실 저도 잘 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가장 후회하는 1위에 링크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좋았겠다. 못한 거에 대한 후회. 두 번째는 아까와 같아요. 뭡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이거 모두가 같은 후회예요. 이거는. 세 번째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자신의 교만했던 거를 후회하는 거죠. 네 번째는 감정에 휘두르지 않았더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화를 내거나 뭔가를 결정할 때 합리적 결정이 아닌 감정을 따라 결정했던 뭐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사랑에 대한 얘기죠. 이것도 정말 내가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가장 후회하는 내용 다섯 가지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버킷리스트? 네. 이 버킷이라는 건요 영어인데 양동이라는 뜻이 양동이. 물 담는 양동이 있죠? 양동이. 버킷. 리스트는 뭐냐? 양동이에 뭘 담는 것 같은 거예요. 뭘 담냐면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혹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버킷리스트인데 실제 미국 영화인데요.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이제 두 사람의 백인과 흑인 남자 주인공들인데 노인들이에요. 말기암 환자고 둘 다. 근데 이제 죽음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의사가 진단하기를. 한 달밖에 안 남은 죽음을 앞두고 두 사람이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죽자 하고 이렇게 영화가 내용이 그래요. 막 그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다 해요. 다 하고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네. 오늘 집에 가셔서 종이 한 장 꺼내놓고 한번 써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면 실천해보세요. 그런데 이 호주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거의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죠?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주는 교훈이 뭐냐면 그러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만약에 결론 중에 하나라면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기는 참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진정한 결론은 무엇일까? 참된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그 일을 실천하고 힘쓰며 살다 가는 것. 신앙적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지 않을까? 라는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열어가 보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이제 100살이 넘고 나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언제라도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앞눈도 이제 가려워서 잘 안 보이기도 하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또 치매라도 오면은 제정신이 아닐 테니 지금 정신이라도 맑을 때 임종 예식을 하자. 근데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임종 예식은 원래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네. 모든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공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만 이야기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임종 예식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야 에서야 너 가서 지금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마. 이게
아버지로서 마지막 임종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참 흥미롭죠. 비밀리에 이를 처리하려고 에스만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속닥속닥거리면서 비밀스럽게 말했던 걸 누가 들었을까요? 리브가가 듣고 말았어요. 성경은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사실은 현상적으로는요, 그 상황은 우연처럼 보여요. 남편에게 뭐 간식거리 갖다 주려고 남편의 장막 갔는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과 큰아들이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지? 들어보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야, 가서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보면 내가 먹고 축복기도 해줄게. 불사. 이 임종예식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상속자에게 마지막 축복기도를 하는 그 위대한 임종예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리브가는요,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 길로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해줘요, 엄마가. 얘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엄마 말을 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 짧은 시간에 이 리브가는 굉장히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혹시 리브가가 젊었을 때 어떤 여인인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오른팔과 같은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갔잖아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리브가가 보여준 행동 어때요?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맨 처음 마르고요 힘없는 아가씨가 와가지고 10마리 낙타에게 마실 물을 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리브가는요 굉장히 여장부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얼굴은 아름다웠어요. 얼굴은 예뻐요. 근데 성격이 터프하기도 하고 여성스러운 면도 있겠지만 남성스러운 굉장히 와일드한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힘도 셌고. 그러니까 양동이 이렇게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10마리 낙타가 충분히 마실 물을 기른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부탁받고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던 연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집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려서 오빠 라반이 와가지고 엘리에셀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요. 엘리에셀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딸 라반에게 두고 당신의 여동생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줄지 말지 결정하라. 그래야 내가 밥을 먹게.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버지와 오빠가 아버지와 오빠가 리브가에게 물어봐요. 얘야, 너 이삭이라는 사람과 결혼할래? 여러분, 이삭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아버지 저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세요.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바로 예 아버지 저 가겠습니다. 저 이삭과 결혼하겠습니다. 뭐가 빨라요? 결단이 빨라요. 결단력이 있고 되게 막 그 추진력이 있고 굉장히 또 와일드하고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여자예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던 리브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부엌에서 음식이나 하고 예 이렇게 얌전히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 자기가 나이가 들었죠. 자기도 남편이 100세 넘었으면 자기도 100세 넘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임종예식을 하면서 상속권을 넘겨줄 아들에게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놓여있는 거죠. 그것도 자기 남편이 아내인 자기나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은밀히 추진하려는 것을 우연히 들은 거예요. 사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요대로. 자, 그러니 너는 지금 당장 가서 염소 떼에서 가장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근데 그것으로 요리를 할게. 여러분, 남편의 입맛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아내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제일 잘 알아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히게 요리해서 네 아버지 입맛을 사로잡을 테니까 아버지가 먹고 기분 좋을 때 네가 네 형 대신 축복 기도를 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얘기 듣고 엄마는 천재야. 나 엄마가 하는 대로 할게.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시죠.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지금 야곱이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겁나죠. 두렵죠. 분명히 아버지가 앞은 안 보여도 목소리 알 거 아니에요. 목소리 분명히 알아볼 텐데 이리 와라 하고 뭐 팔이고 뭐 손이고 뭐 목 같은 거 만져볼 거 아니에요. 근데 털이 없이 매끈매끈하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게 들통나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를 하고 있지만 야곱도 내심 뭘 원하고 있어요? 엄마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 축복기도 형 대신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엄마와 같지만 막상 두려운 거예요. 들키면 어떡하지? 들통나면 어떻게 하지? 저주받는 거 아니야? 두려움. 그때 우리의 리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다시 한번 죄송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요.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혹시 들통나면은 저주를 받을 텐데 그 저주 네가 안 받고 내가 받을게. 그러니 엄마 말대로 빨리 해. 굉장하죠. 굉장한 결단이고요. 굉장한 추진력이에요. 사람이요 보통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할 때 어떻게 일을 하냐면 주변에서 야 그거 해 내가 도와줄게 하면은 일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보통. 근데 누가 도와준다는 말 안 하면요 보통 우리는 잘 안 해요. 혼자는 힘들어 뭐 갈 때마다 해 말지 뭐. 근데 지금 야곱이 그렇잖아요. 그 사실을 엄마에게 전해 듣고 막 지금 막 안절부절 못해요. 조금 있으면 형이 돌아올 텐데 형이 기도 받고 나면 끝인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들키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만졌을 때 털이 없는 야곱인 걸 알게 되면 어떡하지? 저주받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을 엄마에게 말하자. 엄마가 그래 들켜가지고 저주받게 되면은 그 저주 내가 받을 거니까 걱정 말고 가라. 대단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죠.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계획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의 입맛을 잘 알기 때문에 남편이 좋아하는 그 즐기는 별미를 딱 만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죠.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얼마나 리브가가 치밀한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남편 이삭의 눈이 어때요? 어두워서 보지 못해요. 그러면 옷은 뭐 입고 가든지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큰아들 에서의 옷 중에서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혀요. 왜 입혔는지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잡았던 염소의 가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죽을 가져다가 손과 팔과 목 이런 데다가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다 시키고 자기가 만든 별미를 떡과 함께 그리고 포도주와 함께 야곱 손에 들려서 이제 가라.
여러분 그 들고 갈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떨려. 이거 들키면 끝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여러분 자, 질문 드릴게요. 야곱이 가서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원래 자기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1번. 2번. 최대한 형처럼 목소리를 변조해서 아버지를 불렀다. 뭘까요? 2번. 아, 그것은 예상할 수 있죠. 이 정도의 머리가 안 돌아갈까? 야곱이 이상한 사람인데. 가가지고 원래 하던 목소리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 아버지 이렇게 따라 흉내를 냈을 거예요. 열심히 연습했을 거예요. 혼자 어딘가 가서 염소 잡고 할 때 시간 나오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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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목소리 어떤 게 형과 같은가 연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형처럼 목소리를 들리게 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불렀는데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아들인데 그 목소리를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빨간색 보세요. 뭐라 그래? 네가 누구냐? 왜 물었을까요? 에서가 와야 되는데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온 거니까 목소리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형처럼 흉내내서 아버지를 불렀더라도 아버지는 알아요. 이 야곱이 왔구나. 야곱이 온 거예요. 자, 이어지는 내용 읽어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해요. 너 누구냐? 야곱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장남 장자 에서입니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하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거짓말하기 이제는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 에서예요. 아버지의 장남 에서예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거짓말은 뭡니까? 내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왔다. 거짓말했잖아요. 사냥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요리했습니까? 엄마가 했잖아요. 거짓말이 이제 계속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을 잘 보세요. 자, 같이 읽죠.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저빛 가경이에요. 어떻게 거짓말까지 하냐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냥할 채비를 해야 되고 들로 나가야 되고 가자마자 잡을 수 있으니까 뭐 말을 타더라도 쫓아가야 되고 활을 쏴야 되고 뭐 백발백중입니까? 실패도 하죠. 잡으려면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죠. 잡고 보니까 병든 짐승이면 버리고 좋은 걸 잡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죠. 평소에 그랬던 건 알고 이삭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 빨리 왔냐? 라고 물어요. 야곱이 답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단번에 바로 잡게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도 수준이 있는데 이 거짓말은 어떤 수준입니까? 최악의 수준이에요. 왜요?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니까. 여러분 주의하세요. 아무거나 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을.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했다.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어. 진짜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붙이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라에 하게 하신 일은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분별력이 없이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 하셨다고? 목회자인 제가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가장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왜? 목회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되어진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전 사실 어디 가서 그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저에게 감동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제가 여러분 일하는 데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형제, 권사님 이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아, 왜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단이 왜 문제입니까? 거짓을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하니까 무서운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단은요, 왜 이렇게 그들의 거물이 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돈도 많고 그런 거예요. 대구 스타디움에 꽉 차잖아요. 박옥수 씨 오면은 이단들이. 이해가 안 되죠. 참 진리와 진실은 천대받고 거짓과 가짜는 높임받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받을 때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들먹거려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야곱이 보세요. 거짓말을 하면서 막 계속 거짓말을. 여러분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나와요.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거짓말 해야 되고 세 번째 해야 되고 나중에는 점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지금 뭐 대통령 보세요. 거기 거짓말을 막 덮기 시작하니까 걔 덮어야 돼요. 안 드러날까요? 야당 뭐 당대표는요. 드러나겠죠. 사실인지 거짓인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거짓으로 덮기 시작하면요, 계속 거짓말해야 돼, 계속 거짓말. 그것도 완벽하게 거짓말해야 되는데, 완벽한 거짓말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야곱이 지금 아버지 이삭 앞에서 거짓말을 계속 해대다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사냥을 단번에 성공했고, 요리를 빨리 만들었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는 하나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참담하죠. 자, 읽어보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야곱이 그렇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있는데 얼마나 막 덜컥했겠어요. 왜냐하면 목소리는 분명히 누구니까? 야곱이거든요. 목소리는 자기가 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이에요. 아버지가 들을 때 앞은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리 와라. 내가 너를 만져봐야 되겠다. 엄마의 예상이 딱 맞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가까이 갈 때 야곱이 마음이 어땠을까? 자, 22절 읽어보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랬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 털이 있잖아요. 에서가 맞구나. 자,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마지막 한 번 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라. 마지막 또 묻는 거예요. 만져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물어요. 얘야, 네가 진짜 에서 맞니? 자, 예, 그렇습니다. 답을 하죠.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어요. 전 여기서 리브가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를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자, 여기까지는 뭐 계획대로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엄마가 요리해줬던 음식을 가져다 줬고 그 염소 고기를 맛있게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술 한잔 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기분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읽어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마지막 테스트예요. 입 맞춤은요 사랑과 존경의 표시거든요. 이들의 인사법이에요. 우리는 뭐 입 맞추진 않잖아요. 우리는 뭐 악수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허그하죠. 동성끼리는 뭐 이성끼리도 하긴 하지만 이제 축복기도 하기 앞서서 먹고 기분도 좋았지. 포도주까지 한잔 했으니까. 그리고 아들에게 아들아 내게 입 맞추라. 왜 입 맞추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옷 냄새를 맡고자 하는 거예요. 옷 냄새. 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이 야곱이 원래 자기 옷을 입고 왔더라면 어땠을까?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기까지요. 아들의 냄새를 알 정도로 에서하고 친밀했던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누구 옷을 입혔어요? 에서의 옷을 입혔잖아요. 마침. 그러니까 맡아보니까 큰아들 에서의 향취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에서가 맞구나. 목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야곱 같은데 네가 진짜 에서가 맞구나. 이제는 확신해 완전하게. 그러면서 내 아들의 향취,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 밭의 냄새로다 하고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자, 축복의 내용 28, 29절 9절이거든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 기도를 잘 마음에 새겨뒀다가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기도를 하신다면 기도받을 때 정말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가 특별히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째는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부와 재물과 물질에 관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슬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슬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사막기인 팔레스틴은 이슬은요 생명이에요. 이른 비인 봄과 늦은 비인 가을 사이에 건기예요. 건기. 비가 안 와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의 물은 이슬로 충족되거든요. 이슬이 없으면 다 죽어요. 사람도 짐승도 곡식도.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항상 이슬을 내려주기 원한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네가 정착하는 땅이 기름지기 원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곡식을 얻기를 바라고 포도주를 네가 풍성히 거두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와 물질과 재물에 관한 복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29절 상반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여기까지. 이건 뭔 것 같아요? 만민이 너를 섬긴다. 열국이 너에게 굴복한다. 심지어 너의 형제들이 너를 주로 섬길 것이고 내 어머니 아들들 형제들이지. 형제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것은 권세예요. 권세. 다 굴복하잖아. 지금 그 앞에 섬기고 굴복. 권력과 세력, 권세. 큰 힘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은 뭡니까?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뭔가 같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광과 축복과예요. 축복과. 이제 여러분 이 내용이 누구와 비슷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까지 온 거고 이삭이 이제 자기 상속자인 지금은 앞이 안 보이니까 에서에게 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 기도가 지금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부와 재물의 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감사해? 좋아요. 그리고 권세, 힘이 있는 것 대단합니다. 힘이 있는 것. 그리고 축복권과 영광스러운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아버지가 정성을 다해서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누군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인 줄 알고 하고 있지만 진짜는 누구에게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가?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죠.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의 속임수가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권지사님 대답 못하세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공했잖아요. 아니 리브가와 야곱이 에서가 나간 사이에 대략을 짰잖아요. 뭐냐면 아버지가 앞이 안 보이니까 고기를 잡아오면 네가 형의 옷을 입고 털을 붙이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라 라고 했고 그대로 진행됐잖아요. 근데 야곱이 고생했잖아요. 오랫동안. 그 말씀 맞아요. 오늘 그 말씀을 마지막에 드려야 돼요. 자 보세요. 현상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이란 말이 뭐냐면 계획대로 됐느냐 이 말을 물어본 거예요. 계획대로 됐잖아요. 부두형제 이해가 돼요? 엄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쿵짝쿵짝 한 대로 일이 됐잖아요. 성공한 거예요. 다들 계획이 됐으니까. 안 돼요 한숨. 야곱이 아버지 장막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막 안 들켰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런데 성공했잖아요. 내가 축복들을 받았어. 내가 장자의 상속권을 내가 받은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게 진짜 성공으로 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후로 아까 권지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다음 주 내용은요. 에서가 돌아와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 갔는데 넌 또 누구냐 하면서 이제 사실이 다 드러나요. 야곱이 널 속이고 대신 축복받았구나. 그놈이 속인 거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니다. 이게 두세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되는 거야. 너는 너에게 줄 복이 없다. 끝나요. 화가 나니까 죽여버린다 하고 리브가는 그 얘기 듣고 에서의 성격을 잘 알아요. 얘는 죽인다면은 죽이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야반도주 시키잖아요. 야곱을. 여러분 야곱은요 도망자가 돼요. 이제는 도망가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람까지 그 집골로 가요. 그 집골로 가. 거렁뱅이 골로 가요. 가서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지내요? 2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그리고 유삼촌에게 속아요. 얼마나 고초를 당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사랑하는 보고 싶은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날 도망친 날 이후로 어머니를 보지 못해요. 왜? 그 사이에 죽으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졌어요. 현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뭔가 성취한 것 같아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는 마지막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적이 선하면 무엇도 선해야 된다. 그 목적을 이루는 방도와 방식과 방법도 선해야 한다. 동경제가 서구에서 교회까지 너무 먼 것 같아요. 동구로 이사 올래요. 이사 올 돈이 있어? 지금 없는데요. 돈 마련하면 이사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 저 이사하겠습니다. 집도 계약했습니다. 어떻게 한 달만 돈을 마련했어? 알고 봤더니 부득이 돈 훔치고 영어 돈 훔치고 막 거기 물류사에서 막 반장 속여서 금고 털고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말은 그래요. 나 교회 가까이 이사 와가지고 매일매일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해놓고 돈을 마련하기를 이런 방식으로 마련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오늘은 삼겹살 파티를 합시다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옥상 올라가가지고 삼겹살을 굽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목적과 명분은 좋을 수 있어요. 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헌금하고 싶어, 드리고 싶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드리는 물질과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잘못된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리브가와 야곱이 한 짓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죠.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니까 그것도 잘한 거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그러면은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이후로 또 형통해야죠. 잘 돼야죠.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백년해로 해야죠. 아니잖아요. 도망자가 되고 거짓골이 되고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수몰당하고 속고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굴도 못 보고 장례도 통장 못하고 이게 웬 꼴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주는 이 교훈을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후회하지 않고 싶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했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 하는데 다 뭐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하나. 부두가, 정화야, 봉규야 이런 식으로 이런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 없다고 했어요. 야, 내가 너를 부른 거 후회한다? 아니요. 우리를 부른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되고 그 일에 힘써야 돼요. 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버겁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때로 손해봐야 되고 때로 내가 막 뭔가를 막 헌신해야 되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여지는 가시적인 열매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마침내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후회가 없고 오히려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고백과 은혜와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요, 모든 일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 마지막은 천치 차이겠죠. 내 마음대로 산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의 삶의 결론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를 갖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든 길일 수 있지만 함께 계속해서 이 길을 행하십시다. 이 믿음의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